오늘의 시 제목은 천천히 사랑입니다. 셰익스피어가 그러더라. 향기로운 꽃은 더디고 잡초는 빠르다고. 세상살이가 그렇더라. 진실은 꿈길 같고 허욕은 바람 같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눈물도 코웃음으로 진실을 모욕한다. 사랑다운 사랑을 위하여 입맛에 쓰디쓴 충고가 위로의 열매를 맺도록 마음을 가다듬어 마라의 쓴물을 휘젓는다. 사랑의 소식은 눈치를 살펴가지 않고 잇몸을 가리지 않는 절절한 고백으로 주고 또 주어도 부족한 작아도 예쁘고 고운 샘솟는 기쁨의 풀뿌리다. 끝끝내 살아남는 생명의 신비이기 때문에 천천히 가자. 어차피 우리의 시간이니까. 우리나라는 요즘 넷플릭스라고 하는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우리가 영화 채널이라고 해야 되는지, 이 넷플릭스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홀릭되어서 살아갑니다. 좋은 영화도 또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아직 못 봤는데 보려고 그러는데 많은 좋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그럽니다. 넷플릭스에서 상영해줬던 영화 가운데 내 사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캐나다 여성 화가의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여성이면서 장애인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인 약자, 타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여인이 아주 순전한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하는 그 모습이 인상적인 영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받을 때보다 줄 때가 훨씬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정말 진정한 사랑은 그렇습니다. 진짜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행복한 사랑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건 정말 어떻게 보면 아픔이고 슬픔이고 고통인데,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나를 사랑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셨다라고 하는 어떤 역설적인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겉으로 볼 때 이것이 아픔인 것 같고 슬픔인 것 같고 고통인 것 같지만,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본연의 모습은 이 세상 최고의 기쁨이고 이 세상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의 사랑도 그럴진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은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죠.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바탕으로 오늘도 우리는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더 큰 축복과 위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마음속에 보고 싶은 사람을 담아두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을 편지로 써서 보여줬죠. 참 옛날에 편지들 많이 썼어요. 그렇죠? 꼭 연애 편지가 아니더라도 위문 편지도 쓰고, 아무튼지 모든 것이 다 이제 편지를 써서 이렇게 직접 손으로 써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또 옛날에는 펜팔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국내 국외 펜팔도 많이 했습니다. 편지를 직접 써가지고. 자,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손편지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요즘은 저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손편지를 한번 다시 쓰고 싶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언제든 어디서든 전화해가지고 안부를 물을 수가 있고, 그죠? 항상 휴대폰을 갖고 다니니까, 핸드폰을 갖고 다니니까 통신수단이 항상 내 손에 들려 있잖아요. 언제 어디서 전화를 할 수 있어요. 안부를 물을 수가 있어요. 또 사람의 사정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 컴퓨터 통신을 통해서 보고 싶은 사람과 이메일을 뭐 끝없이 주고받고 소식을 주고받고, 뭐 요즘은 뭐 너무 잘 되어 있는 화상 통화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참 편리한 세상이죠. 좋은 세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세상인데,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통신수단이 발달해서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한다고 해도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만 하겠습니까? 직접 옆에서 마주 보면서 손잡고 이야기하는 것만 하겠어요? 그래서 보고 싶은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가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이 마음은 과거나 또 통신수단이 발달한 지금이나 여전해요. 여러분, 군대 간 자식이 아무리 편지를 구구절절히 자세하게 써 보냈다고 해서 부모가 그 자식 면회 안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애인이 군대에 갔는데 편지 자주 한다고 면회 안 가겠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하고 또 보고 싶은 마음을 대신한다고 해도 만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편지를 받으면 받을수록, 전화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해요? 더 보고 싶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는 누구를 제일 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도 제가 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 제가 누구를 제일 보고 싶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제일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식구들, 그죠? 우리 시와 사랑이 있는 교회 가족들, 함께하지 못하지만 늘 보고 싶은 사람들, 또 오늘 주일날 만났어도 예배 끝나고 헤어지면 또 금방 보고 싶은 우리 식구들, 그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이런 심정으로 볼 때 오늘 여러분이 편지를 요한 3서에서 이 사도 요한의 그 심정이 정말 아주 10분 100분 이해가 갑니다. 이게 1절 말씀에 여러분 보면은,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하죠. 가이오에게 쓰는 편지잖아요. 사도 요한이 가이오가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얼마나 보고 싶었고, 또 그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13절 14절 말씀에 여러분 보면은 그 보고 싶은 마음이 잘 나타나 있죠.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자,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않는다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지금. 먹과 붓으로 마음을 다 표현할 수도 없고, 또 표현한다고 해도 쓸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 먹과 붓으로는 다 쓸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을 오랜만에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친구들 정말 오래간만에 만났다고 해보세요. 밤에 잠도 안 자고 밤을 새워가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나이 먹어서 밤새는 건 좀 힘들긴 합니다만, 우리 젊었을 때는 진짜 이틀 밤 3일 밤을 꼬박 새도 끝도 없었어요, 그죠? 근데 요즘은 하룻밤만 샜다 하면은 며칠이 힘들어져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사람, 그 보고 싶었던 사람 만나면은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죠? 시간이 아까워. 잠자는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얘기하고 싶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가이오가 그렇게 보고 싶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보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붓과 먹으로 다 쓸 수가 있겠어요? 그 얘기예요. 다 쓰지 못한다네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는 얘기가 빨리 보고 싶다. 빨리 보고 싶다. 사랑하면 봐야 되는 거죠. 그죠? 봐야 돼요. 그래서 대면하여 말하리라 그래서 대면하여 말하겠다. 얼굴 맞대고 말하겠다. 이 대면하여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얼굴만 맞대는 게 아닙니다. 직접 얼굴을 보고 입과 입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손도 잡아주고 안아주고 뽀뽀도 해주고 마음을 나누는 인격적인 만남을 속히 갖기 원하는 이 사도 요한의 간절한 바람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보고 싶은 사람으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든 나는 정말 보고 싶어하는 사람, 누군가가 나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는 목사에게, 성도들에게 보고 싶은 사람,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실 그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빨리 보고 싶어서 빨리 내려가야 되겠다. 주님이 보고 싶어하는, 주님이 정말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의 심정은 바로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을 속히 보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한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의 가이오를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이 담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딱 두 가지만 오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간직하고 돌아가야 될 두 가지가 뭐냐? 그 첫째는 우리 성도는 축복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는 축복할 줄 알아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그리스도인은 축복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가, 목사가 기도하는 중에 가장 힘주어서 가장 정성을 담아서 하는 기도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물론 모든 기도를 다 마음에 담아서 성실껏 하지만 목회자가 예배를 마치면서 하는 기도, 뭐예요? 마지막에 축도하죠. 축도. 이 축도에 간절한 마음을 담습니다. 왜? 성도의 복을, 성도가 복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야말로 가장 목회자가 바라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뭐예요? 성도들이 복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항상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범사가 형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도할 때 온 정성을 다 기울여서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축도를 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목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뭐냐라고 하면은 오늘 말씀에 견주어서 보면 성도는 성도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성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면서 정말 가슴 아파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디오드레베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좀 쉬운 얘기로 하면 교회 안에서 좀 트러블 메이커예요. 꼭 남 헐뜯는 얘기하고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뒷담화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뭐 뒷담화뿐만 아니라 앞에 대놓고도 사람들을 좋지 않게 대하는 사람. 모든 문제에 있어서, 교회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정말 문제거리가 되는 사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디오드레베처럼 남을 헐뜯지 말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가이오를 보고 싶어하고 있고 모든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디오드레베 같은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항상 남을 존중하고 배려해주고 유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덮어주고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내 생각이랑 다르다고 비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면은, 그 집에 들어가면은 뭘 빌어주라 그랬어요? 평안을 빌어주라 그랬어요. 평안을. 그 집에 평안하기를 빌어주라 그랬어요. 평안하기를 빌어주라는 마음이 뭐예요, 여러분? 복을 빌어줘라 이 말이에요. 축복해줘라.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이 뭐예요? 축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남을 축복해주는 마음. 남을 깔아뭉개지 말고 남을 비난하지 말고 축복해줘라. 그러면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의 이 간절한 마음, 축복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간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한 가지 더. 성도는 위로할 줄 알아야 해요. 따라합시다. 성도는 위로할 줄 알아야 한다. 뭐 하라고요? 위로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금 가이오에게 뭐라 그랬어요? 여러 친구가 너에게 문안한다, 안부를 전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좀 전에 제가 디오드레베 얘기했죠.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에게 시달림을 받던 이 가이오에게 이 사도 요한의 한마디는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내 이웃이,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가, 나를 아는 사람이, 성도가 나를 위로해주고 내 상황을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내 어려움을 알아주면서 같이 그 아픔을 나눠가지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거 느꼈습니까?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기쁘고 마음 든든하고 행복할 때가 언제냐? 나랑 가장 친한 사람,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고 나를 인정해 줄 때, 내 편이 되어줄 때, 그때 가장 든든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 하죠. 누가 힘들다고 얘기하면 나도 힘들어, 나도. 나 좀 위로해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로는 주는 사람, 아까 말했죠. 사랑은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위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위로하기를 원하시지만 그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나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 자존감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나는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마지막에 보면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5절에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서 문안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디오드레베처럼 남을 헐뜯는 입술,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입술,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저주받은 입술이에요. 그 인생은 어떤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남을 축복하고 문안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입술은 어떤 입술? 축복받은 입술. 어떤 인생? 축복받은 인생.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여러분, 내 입으로 저주도 낼 수 있고 축복도 낼 수 있어요. 저주를 내면 어떻게 돼요? 저주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축복을 말하면 어떻게 해요?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심지도 않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나의 입술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위로할 수 있는 이러한 입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주님이 나를 보고 싶어하고, 주님이 나를 그리워하고,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춤을 추시는 그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축복의 사람, 위로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그 축복, 내가 받은 위로, 이제는 나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도 요한과 같이, 가이오와 같이 축복의 사람, 위로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